샬롬. 수요일의 피밀에 오신 모든 평안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큰 은혜들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에 맞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도록 오늘의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아멘.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자비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려는 자는 장로들에게 나아가 직접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들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장로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도피성 출입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참으로 자비로운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를 피하고 의심하는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의롭게 판단하려는 사람들,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억울한 이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장로들의 처분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거나 다른 민족의 힘을 기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마주하며 다시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우리 평안의 성도님들도 주님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시지 않으실까? 다른 곳으로 확 도망가 버려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으로 들어온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반드시 회복시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 5절이 기록하고 있듯이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는 말씀처럼 도피성의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미워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으로 피신한 이들은 언제까지 그곳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재판을 받기까지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만약 합당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것 또한 무겁게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새 시대의 시작으로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에 맞춰 사면을 받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해석은 대제사장을 희생제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죽는 것은 곧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며
그들의 죄가 되속됨을 의미합니다. 도피성에 머무르는 자들은 그때까지 일종의 자택 감금을 상태로 지내며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쳐야 했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욱 크고 명확하며 영원한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자택감금의 생활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대속을 허락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참된 자유와 위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마음이 언제,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도피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쉼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고,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늘 가운데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